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이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퀴즈를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능손이. 자, 능손이. 능손이가 뭘까요? 능손이. 자, 그럼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꺼병이, 고돌이, 노가리, 능손이. 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네? 뭐라고요? 자, 능손이, 꺼병이, 고돌이, 노가리가 뭐냐면, 먼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더 쉬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강아지. 능손이, 꺼병이, 고돌이, 노가리, 강아지가 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능손이는 곰의 새끼를 말하는 거고요. 꺼병이는 꿩의 새끼를 말하는 거고요. 고돌이는 고등어 새끼를 말하고요.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고요. 강아지는 개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에 성장하기 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태나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라고 이렇게 약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함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우리의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이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걸작품, 명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완벽하게 비참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사망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어요. 어떤 걸작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리고요,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곳이에요. 이질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기도원에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없던 밥도 갑자기 맛이 있어지고, 배식을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밥을 다 먹고 산책을 하는데 그 기도원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풀과 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세상의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대요. 그래서 그 만물을 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는 그 순간부터 온갖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요. 세상에 다시 나가니까 받은 은혜, 받은 감격,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질감이나 고통과 낙심을 마주할 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아, 현실은 믿음과 좀 다르구나. 아, 실전과 믿음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나의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자격이 안 돼 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넌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였지만 다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기독교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됩니다. 자신이 돌을 닦고 또 뭘 하면 그 경지에 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믿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자 공동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들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습관들은 대부분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형제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직장에서 직장의 영향을 받고 동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빚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교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빚어가는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딱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창세기가 나오죠. 이제 이번에는 좀 신년이니까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막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쫓겨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출애굽기를 넘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이 노예가 돼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레위기를 딱 펼치는 순간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져요. 분명히 출애굽기까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는 순간 온갖 제사법이 나오죠. 절기가 나오죠. 읽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조금 이따 읽어야지 하고 다시 신약의 첫 페이지를 딱 펴요. 마태복음 1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쳤는데 지루한 족보를 만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뭔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싶은데 낳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당혹스러운 시작점인 예수님의 족보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딱 펼쳤다고 치고요. 다시 창세기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신이 좋았다라고 하셨죠. 토브 메우드 토브,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인간에게는 통치 대리자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딱 한 가지. 금지한 것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금지 조항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자유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금지사항을 인간이 어기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과 몇 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동산 위에 숨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셨습니까? 바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7살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고1 여름방학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상당히 엄격한 교회 룰이 있었어요. 어떤 룰이냐면 본당에서 피아노밖에 칠 수가 없었어요. 본당에는 기타도 치지 못하고 베이스 기타도 치지 못하고 드럼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눈 뜨지 말아라. 교회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성경책은 집에 두고 다니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 자꾸 툭툭 찌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그 어른들의 신앙적인 가르침도 많았어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지만, 자꾸 하지 말라라는 그 규율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릴 자유가 너무나 많은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마태복음 1장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 배울 거 없나? 뭐 은혜 받을 거 없나? 뭐 은혜 받아서 성도들하고 카톡에 뭐 나눌 내용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볼 땐 배울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할까? 어떤 인생의 지혜나 도덕적인 충고를 이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무가치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전체를 만약에 이제 기름처럼 쥐어짠다면 저는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복음. 그러면 제가 믿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충고,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눈물을 쏙 빠지게 하는 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충고 혹은 엄한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는 대신에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가족이 되셨는가를 오늘 족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이 당시의 배경을 봤을 때 이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자신의 가치와 업적을 증명하는 마치 자신의 이력서와 같은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어디 출신입니까? 물어보고 어디 김씨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먼 친척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떤 가문인지, 뭐 어디 출신인지, 어디 김씨인지가 또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더 심했죠. 족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에 내가 태어난가가 나를 나타내주는 수치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1세기 헤롯 대왕이 자신의 출신의 성분을 속이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합니다. 그렇게 위조해서라도 내가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죠. 제가 말씀드린 이 헤롯 왕은 헤롯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거부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족보를 위조합니다. 마치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제3성전, 헤롯 성전을 그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자랑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중심이 없는 신앙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자, 이 마태는요, 교사 출신이라 이 족보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3가지 단락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가 된 후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3가지 단락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달랴의 아들, 손자, 중손자의 이름은 빠졌어요. 다윗 왕가를 괴롭힌 그 세 사람은 또 뺐고요.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보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야라고 표현되고요. 우리 야도 우리야로 표현되어 있어요. 생략된 사람도 있고 이름이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족보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족보에는요, 세상에서 기준해 보면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어요. 자, 먼저 당시의 족보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까지 그 족보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여인들 중에 대부분이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당당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또 이 족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유다와 다말의 스캔들의 이야기가 보이고요. 라합의 과거가 보이고요. 다윗의 살인과 간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한 왕들의 이름이 여과 없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족보를 보면 족보라기보다는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들이 적혀있는 X파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을 정도예요. 바로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마태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치부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족보에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의 완벽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화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결코 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과 감추고 싶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깨어지고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공동체의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심리가 다윗의 인생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단까지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 왕한테 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왜 가져갑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 이 가드 왕이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너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를 하고도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이에요. 여러분, 굴은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외로운 상징입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고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의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대다수 인물들도 바로 이런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였어요. 세상은 그들을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 왕국의 핵심 공동체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비참해진 그 자리,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400명의 동역자를 예비하셨고 다윗도 도망자였지만 그 비천한 사람들을 품으며 장차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리더십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천한 족보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인생이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까라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저의 상황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부끄럽고 도덕적인 나의 흥미나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여러분 주저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 때, 내가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서 신세 한 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불평하며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보혈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와 우리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네 허물, 네 연약함, 네 부족함, 네 상황, 야, 그 은혜라는 상대가 안 돼. 너 그 은혜 포기해야 돼. 너 하나님 포기해야 돼. 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통과하여 그분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제주로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워가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여전히 세워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품어주는 성도와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들의 허물보다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우리 제주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